예, 고린도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9장에는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8장은요. 차라리 여러분 헌금을 교회다 하지 말고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차라리 그에게 하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금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11조를 왜 했냐면 구약에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땅 얻은 거 없어요. 땅. 그다음에 가축을 치는 직업이 없었어요. 오로지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걸 먹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여러분 땅을 안 주셨어요. 농사 지으라고. 그래서 오로지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없이 뭐가 있냐면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들은 뭡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부모님 돌아가시면 받을 땅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나라 법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뭡니까? 땅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던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나중에 엄마 아버지 죽으면 그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땅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11조를 왜 냅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11조 하라. 그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11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저기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땅, 농사 지을 그것도 없고 가축도 없어요. 오로지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선 11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왜 그거를 대한민국에 적용합니까? 목사들 여러분 땅이 그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요. 이스라엘 법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목사 이름으로요 회사를 차릴 수 있어요. 이름 따르고 해놓고 그 사업을 하면 돼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광훈이 같은 놈들은 저기 뭡니까 자기 딸 자식 무슨 사내이사 뭐 하나 법인 설립해놓으면 다 자기 딸년 이름으로 해놓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11조를 왜 합니까? 감사헌금은 왜 해요? 진짜 감사헌금하고요 11조 하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갖다 몰래 돈을 갖다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현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여러분 대지상이 있고 그러니까 땅이 없고 계속 유전되는 뭔가 계속 땅이 넘어가는데 대제사장과 뭡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지킵니다. 그걸 왜 한국에다 적용을 하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11조 내라 그랬다. 왜 내는데요? 대제사장들하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건데 지금 끝났어요. 다른 이방 족속은 그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 그랬죠. 억지로 안 하고 이건 명령이 아니니라.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성경에서는 지금 2025년 현재 기점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내밀으면 모르겠는데 그 돈이 딴 데로 유용될까봐 여러분 반드시 얘기합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가난하고 돈 때문에 슬픔에 빠진 자가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11조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배가 고프면 지가 가서 일을 하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앉아서 몇 천만 원씩 받아 처먹지 말고.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하나하나 다 뒤져갈 수 있습니다. 자, 9장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냐.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가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을 자랑을 한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막 헌금을 해서 그걸 가난한 곳에 도와주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가야는 뭡니까? 마게도냐를 얘기해요.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켜내랴.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헌금도 해서 가난한 사람 막 돕고 이런 모습을 보서 마게도냐 얘기했더니 이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와,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자, 누굽니까? 디도하고 또 따로 세운 한 형제와 또 한 명, 이 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서 돈을 모아둬서 가난한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자, 이미 얘기했던 거, 스스로 너희가 자원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 다른 가난한 교회에다가 갖다 주는 것을 어긋나지 않게 잘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혈탁선이 없이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고린도 형제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이랬는데 막상 갔는데 헌금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창피한 거예요. 마게도냐 형제도 실망할 거고 사도 바울도 실망할 거고 너희도 부끄러움을 당할 거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일이 딱 닥치면은 빨리빨리 걷어! 이게 아니라 미리 오래전부터 물질을 헌금했던 걸 모아놨다가 그대로 전달만 해주게끔 일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뭐냐면 별을 적게 심으면 적게 날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00개를 심어야 되는데 100개만 심었으면 100개만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하나님께 받을 복. 즉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많이 준비를 한 자는 많이 받고 적게 준비한 자는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즉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각각이라고 항상 성경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 여기서 10만 원 아니면 5만 원이라도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정한 대로만 하라는 얘기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자, 이러면 이제 내가 재산이 1000억이 있는데 10,000원만 헌금을 한다. 이거면 인색하다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만약에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90만 원을 헌금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마음에서 내가 100만 원인데 앞으로 150만 원 써야 되는데 없는 중에도 90만 원을 헌금한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그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청년 때 내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외사촌 여동생이. 근데 너무 힘들게 전화가 왔어요. 가봤더니 헐만 집에 창고 같은 집입니다. 거기에 동생들 셋이 있는데 눈에 병이 있는지 다 굵은 안경 쓰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밥은 먹었니 했더니 밥 못 먹었어요. 왜? 엄마가 쌀을 다 갖다 줬대요. 그게 뭔 얘기야? 했더니 엄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헌미를 한다고
이게 여러분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38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헌미를 한다고 있던 독에 있던 쌀을 다 퍼다가 가져갔는데 내가 열어봤어요. 바닥에 바가지를 긁으면 바가지 하나도 안 잡혀요. 즉 뭡니까? 쌀알이 몇 개 안 남고요. 전부 다 퍼간 거예요. 그럼 애들은 밥을 못 먹는데도 교회를 갖다 줘요. 그래서 나 알았죠. 조용기 개새끼구나. 조용기 개새끼구나. 아니 그런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애들 밥 먹을 것도 없는데 퍼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연탄이 생기고 쌀이 나옵니다. 그걸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교인들은 뭡니까? 자기 먹을 쌀도 없는데 갖다 퍼줬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에다가.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조용기는 개새끼다. 목사가 아니다. 난 그때부터 조용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조 원을 자기가 뒷주머니에 찼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2천억을 줘서 국민을보 만들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2천억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 조용기가 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100% 사기꾼이죠 여러분. 말이 무슨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얘기하면서 아주 좋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 갔을 때 너의 말을 볼 것이 아니요 너의 능력을 보겠다. 능력은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조용기 같은 놈들 교회 하면서 이름도 얻고 교회도 크게 짓고 돈도 많이 모았던 놈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조용기는 반드시 천년왕국 갑니다. 거기서 노예로 삽니다. 천년 동안. 정말입니다. 조용기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 구원파 마국수, 신천지 이만희, 또 명성교회 김사만이, 아무튼 한국에서 이름 있는 교회의 모든 목사들은 천년왕국 가서 완전히 노예 생활합니다. 왜냐? 곡과 마곡 백성이거든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거. 그래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큰 돌 날라야 되고요. 노예처럼 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불못에 던집니다. 왜냐?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내 백성을 구원받을 자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냥 보낼 것 같느냐? 이게 맞는 겁니다. 성경에 난 그 얘기를 왜 읽냐면은 평화로운 마을이 있어요. 대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정말 다 사람들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그런데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사람들 다 칼로 죽이고 남자 여자 다. 여자는 애를 가졌으면 배를 갈라서 애까지 죽여버려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하리라. 난 그래서 아는 거예요. 조용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문선명 호의호칙하면서 잘 살았다. 전부 다 천년 동안 뭡니까? 완전히 노예처럼 살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살아봐야 100년을 쳐요. 그러면 천년 동안 노예 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다가 사단마귀를 잠시 무적에서 잠시 풀어주니까 사단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처럼 사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부 다 모이는 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래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20장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 쳐들어갈 때 뭡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거짓자들과 짐승과 그 다음에 사단마귀를 불못에 영원히 집어넣습니다. 난 그래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목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지 멋대로 했던 모든 놈들이 천년왕국 때 완전한 비참한 노예상이라 합니다. 혹독하게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목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난 이거 100%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죠. 악에 바친 사람에게 사단마귀가 제일 일하기 쉬워요. 천년 동안 노예 생활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네가 평화롭고 화평한 그 마을을 침범해서 여자의 배까지 갈릴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느냐?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하리라. 내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목사했던 놈들 전부 다 거짓자들로 어떻게 곡과 마곡 백성으로. 여러분 곡과 마곡 뜻이 뭔지 아세요?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그 성읍 이름이. 로스는 두목,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로스 메색 두발,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다. 교회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비 집단 교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구나.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겪고 나서 진짜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악함을 드러내야지 하나님도 지옥에 보내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천년왕국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 나라로 지속돼야 되는데 왜 한번 사단 마귀 편에 들었던 자들이 전부 다 쳐들어오게 할까? 아,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마음이 아플까봐 더 악함을 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 있는 나라를 천년왕국을 치러 오게끔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요. 마음의 성령님이 알게 하신 부분들입니다.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면 됩니다. 은혜나 은혜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은혜, 은사, 성령님은 전부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를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랬던 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헌금 액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했던 이 착한 일, 남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썼던 일에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헌금을 모은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주고 교회에다 바쳐서 교회 운영비, 목사 사례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헌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뭡니까? 땅도 없고 가축 키우는 땅 그것도 없어요. 그들도 뭡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뭡니까? 의지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이스라엘 빼놓고는요 전부 다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헌금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교회 운영이 안 된다. 그럼 목사가 돈 벌어서 땜빵하라 그럽시오. 거기 맡은 높이 있는 장로나 집사들이 돈 벌어서 교회 재정 대라고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목사는 손도 까딱 안 하면서 돈 들어오는 거 받아 처먹기만 하고 설교 몇 마디 한다면 끝나요. 헌금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틀리나 하나 보세요.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시편 112편 9절에 있는 겁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음 해에 심을 씨와 먹을 양식. 그러니까 다 주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신년 때 어떡합니까? 6년까지는 농사를 열심히 져요. 7년째는 쉬어야 돼요. 땅을 쉬어야 됩니다. 농사 지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6년째 때 3년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2해까지는 묵은 곡식을 먹고 3번째 해에는 새로운 곡식을 먹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게 내용적으로 다 뜻이 있어요. 그것처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요. 너희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마음을 썼듯이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풍성해지는 겁니다.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헌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의 유지비를 위해서 목사 사례비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위한 넘쳤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을 해서 너희가 봉사를 하는
이거 이유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가난한 자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일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헌금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 누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헌금을 해서 도와줬대? 야 진짜 그 사람들 대단하다. 야 나도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해서 복음도 전해줬는데 그 마음에 믿고 또 구원을 받고.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복음의 세계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은혜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해요.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태까지 헌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11조니 뭐 50분의 1을 내라, 맥추절,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뭡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전부 다 뽑아 먹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수고롭게 남의 집 소작농을 하면서 겨우 쌀 한 마를 얻어왔는, 아니 한 자루를 얻어왔으면 한 마를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힘들게 번 그 곡식을. 그럼 제사장들은요 그거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히 먹어야 될 줄 알고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11조 낼 필요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난 성경하고 다른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성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1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